평안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하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 안에서 귀한 열매를 거두는 한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은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을 잠시 듣고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커뮤니티 교회에서 전하는 소식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9월 23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진행합니다. 여기 시카고 시간입니다. 온라인 줌 미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 커뮤니티 교회 교우들 그리고 임원들 모두 참여해 주시고 함께 성경 공부 참여를 원하시는 모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여행 중인 분이시나 또 멀리 계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느헤미야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신앙과 공동체를 세우는 9가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총 9주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줌 미팅 링크 정보는 잠시 세우고 메모하셔도 좋겠습니다. 정교 카톡방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교회 소식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이메일이나 전화 주시면 줌 링크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 모두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부르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수록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된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님 되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도 지내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의지할 때마다 주님께 응답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그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나누어져야 될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주님께 드리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오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과 함께 지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그 중에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장을 묵상하실 때 나사렛 소년이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나사렛 소년입니다. 그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을 포함해서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두 종류의 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보이는 물입니다. 강이 있고요, 호수가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물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 스며들어서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은 식물을 자라게 합니다. 지하로 흐르는 물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수가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몸에 흡수된 물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호수로 모여들어서 그 다음 생명을 기약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물만 물이라고 얘기하고 보이지 않으면 물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더 많은 경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물로 삽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역사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역사,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와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 대해서 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2장을 넘으면서 질문이 생깁니다. 1장에는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가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1장에서 예수님의 처음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디 갔습니까? 메시아가 어디 갔습니까? 왜 보잘것없는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헤롯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꿈꾸지 않았다면 애굽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태어난 베들레헴에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며칠 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좀 더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요셉이 살았던 나사렛 마을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란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요셉은 그 꿈을 꾸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14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그러니까 아침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계획을 잡은 것도 아니고 꿈꾸자마자 급하구나 알고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고 했으니 최소한 몇 개월은 애굽에서 숨어 지냈던 모양입니다. 그림을 잠깐 보실까요? 이게 나름 유명한 그림입니다. 애굽으로 피하는 이제 성 가족에 관한 그림입니다. 무슨 그림인지 이제 아시겠죠? 거의 서 있는 남자 한 명은 누굴까요? 요셉이고, 한가운데 인상적으로 보이는 나귀, 그 나귀 위에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뭐가 있으십니까? 어떤 장면이 좀 특별한가요? 앞장서고 있는 요셉의 발을 한번 보실까요? 밤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어두워서 조심조심 가야 되는 그 길에 신발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밤에 그 어머니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고 있으니까 이 화가는 긴급하고 절박한 모습을 그려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간 일이 하나님께서 꿈에서 명령해서 갑자기 출발하게 된 그 길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사람은 단 두 사람, 그리고 아기. 이 여행을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누구만 알 수 있었을까요? 누가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도망갔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여행이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역사입니다. 보이는 역사는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을 찾았습니다. 헤롯이 왕으로 난 아기를 찾았습니다. 이게 보이는 역사입니다. 이 찾지 못하니까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아래를 다 죽였습니다. 이것이 보이는 역사가 기록된 역사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역사고 왕의 역사고 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만 아는 역사가 있습니다. 급하게 맨발로 도망쳐야 했던 요셉과 마리아. 이 그림은 실패자가 도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모르는 이 여행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시작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다시 올라오라고 하셨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어디 살게 하셨습니까?
나사렛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조용하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마을에 소년으로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언뜻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은 왕의 역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메시아의 역사가 뭐 이렇습니까? 두 사람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애굽에 가서 살았고 나사렛 소년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작은 역사는 세상을 뒤집고 그리고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역사입니다. 애굽으로 도망가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까? 헤롯이 두렵기도 하고 헤롯이 승자인 것 같기도 하고 동방박사가 똑똑한 것도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게 부럽기도 하고 나는 왜 그렇게 안 되지 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나만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것도 급하게 내려가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닥쳐진 일 급하게 하느라 나만 아는 마음 부여잡고 사는 때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와 이 역사가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리고 하나님 멈추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다시 가자고 말씀하시면 그 이야기가 진짜입니다. 메시아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무슨 마음으로 내려갔을까요? 우리가 다급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그 마음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내일 어떻게 될지도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뛰어야 되기 때문에 뛰는 그 마음.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나귀에 앉아 있었을까요? 아직 10대였어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다 이해하지도 못한 채 애굽으로 가는 그 여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이 외롭지도 않고요. 슬프지도 않고요. 그리고 어둡지도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위해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었고 가라고 하신 것이 있었고 그만하라고 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역사고 메시아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애굽으로 가는 것 같은 날이 있고 급한 날이 있고 불안한 날이 있고 잘 모르겠는 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날이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멈추시면 우리가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요셉도 꿈 몇 번 안 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알고 움직였습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꿈꾸신 분 계십니까?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은혜에 머물며 살기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나만 아는 일 같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메시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라고 하시고 멈추라고 하시고 보호하시고 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중에서 나사렛 소년으로 자라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역사, 그렇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역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곁에 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려고 지내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전하기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만 아는 그 시간들이 그래서 소중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역사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사렛 소년이 되셨고요. 우리는 그렇게 놀스부룩 아줌마, 글렌부룩 아저씨가 되어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많은 순간에 맨발로 애굽으로 내려갈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앞일을 모르고 예수를 안고 있던 10대 엄마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지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 곳에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머물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우리 중에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마태복음 3장으로 다시 찾아뵙고요. 우리 내일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성경 공부에 다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